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주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으니 그런 상황에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또 부끄러워하지 않으나 내가 믿지 않는다.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능히 지킬 줄 하시나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주께서 오네시모로 이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내가 사슬에 매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나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믿게 하소서. 또 그 에베소에 많이 봉사하는 것을 네가 잘 압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여신 하나님께서 귀한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고 또한 이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이 너에겐 부끄러움이 되고 있느냐? 내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는데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을 주의 거룩한 복음 안으로 이끌어 주었는데 그때는 기뻐하더니 너희를 전도한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희에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참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 사도 바울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느냐, 나도 저처럼 붙들려서 죽을지도 모를 거 아니겠느냐 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면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 누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바로 지키는 자들이냐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지만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냐? 복음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구원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아냐? 라고 묻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뒤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잘남이나 내 노력이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나를 전도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창세전에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인데,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은 썩어질 세상의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으면 은혜가 되는구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돼가지고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알고 교회 찾아가지고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있으면은 내가 믿는 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안에 담겨진 뭐예요? 확신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복음을 접했다면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의 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캐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으며 나의 삶을 바꿔 나가는 삶, 이게 바로 복음 안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확신이 어떤 고난 중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확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니까? 죽음을 이긴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확신은 이 생명을 믿는 거예요. 생명을.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생명의, 죽음을 이긴 생명을 보여주신 우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에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 복음은, 이 믿음의 복음은, 확신 있는 복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는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누가요? 예수님이 영원한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대요.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영원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이러한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이 영광과 은혜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냐라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광의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내가 바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내가 이 일들로 인해서, 이 직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게 맡겨주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사명,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 하냐면요,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누굴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않는 것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 왜 나를 보니?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고 그에 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르치는 교사가로서 썼는데 왜 나를 보니? 나를 보면서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뭐요?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였죠?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이 복음을 지키는데 뭘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인간적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죽는 것을 보니까 난 두려웠어.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요? 성령.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 복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있네요. 그래서 나를 이 복음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으면서 고개를 설렁설렁 흔들면서 안 돼.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게 뭐가 좋은 것이고 복이야? 라고 했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보니까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감격해야 할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데도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으면 저럴까가 아니라 이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주님을 붙잡고 있네. 그에 대한 믿음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게 복음이야? 저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게 무슨 복음이야? 이게 무슨 예수의 복음이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며? 왜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작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뭔지를 보고 깨닫고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볼 때는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네, 나 같으면 저렇게 하겠네 라는 자만과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일들, 이 교만한 일들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모든 것들이 인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겸손해져요. 모두가 다 나보다 존귀한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의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줄 아는 자,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은 복음에서 떠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니까요, 15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자, 디모데야, 너도 알고 있지? 나를 버린 사람, 내가 갇혔다고 나를 떠난 사람 누구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 너도 알고 있지? 라면 이 사람들 말이야, 이 사람들도 있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나를 떠난 자들. 그러나 16절에 반대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반대로 이 오네시모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왜?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내가 감옥에 붙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줬던 자가 바로 저 오네시모로야. 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며 그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저 오네시모로를 네가 같이 축복해 주기를 원해. 왜냐하면 지금도 네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에 오네시모로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가 예전에도 너와 함께 있을 때 신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 나는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도 목회자로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잖아요, 그죠? 성도님들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저를 볼 거예요. 근데 저도요, 성도님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로 기도해드리고 막 그냥 힘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막 있어요. 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로 안 보는 것 같지만 너도 보았잖아, 같이 알고 있잖아, 같이 기도해주자, 같이 힘이 돼주자, 같이 그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자 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늘 지키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살리신 이 복음, 내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영광스럽게 여기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로 다가서니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주님 곁에 있는지, 주님 밖으로 떠나가 버렸는지 우리 주님 기억하신 줄 아오니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날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날이요, 그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요, 소망이 넘치는 날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